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목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물론 이거는 이 표현은 제가 번역한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아주 간청을 했죠. 때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벤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영어로는 a man of my heart, a man after my heart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또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꼭 맞는 사람이라, 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좋은 그런 면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다윗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돼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사무엘 상 16장, 7장부터 다윗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무엘 하 마지막까지가 이제 다윗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열왕기 상에도 일부 다윗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꼭 해보시기를 권하는데 사무엘상 16,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과 하가 다윗에 관한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또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시편이라는 그 책에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심정, 다윗의 사람됨, 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 또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윗의 덕이 그 간접적으로 그 시편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하나님 그 뜻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냥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일화는, 다윗의 한 일화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일화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사실 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걸 이렇게 사실은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그 설교들을 들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다윗의 인성이나 하나님의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나 클래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여기 제가 화면에 써놓긴 했지만 혹시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약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성경책 제목들은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어디쯤 있다고 할 정도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설교를 듣거나 클래스를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쉽게 펼 수 있도록 맨 성경 앞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우리 페이지 수 같은 건 알 필요 없지만 순서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여기 색인이 있는데 그 색인이 뭐로 그 약자가 한자씩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그 색인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약자로 사무엘상을 할 때는 삼상이라고 하고 사무엘하는 삼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상식적으로 교인으로서의 상식이죠. 그런 성도로서의 상식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은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인데요. 5절과 6절 그리고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읽으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사울은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막 달라고 했을 때 사울을 줘서 40년간 왕을 하게끔 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여기 그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왕인데 저주를 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우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돌을 던졌어요.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대장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투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한 뒤로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을 그러니까 적군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 살점의 일부를 떼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그 성막에서 사는 것을 보니 제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되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장수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는데 그걸 지금 나쁘게 얘기해서 7절에 이렇게 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사실은 져서 죽었는데 이거를 다윗에게 핑계를 대고 다윗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다윗이 이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좀 상당히 영리하고 또 굉장히 강한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또 다윗의 여러 자녀 중에 한 딸을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제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 엄마가 같은 자매가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다른 엄마로부터 난 그 왕자 다윗의 아들이 그 다말을 범했습니다. 범하고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냥 책임을 질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버려버리죠. 그래서 압살롬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벌로 귀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주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이때까지는 아직 그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기 전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비워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얘기할 만한 거리인데,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냥 피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싸우면 자기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첩 10명만 그 궁궐에 남겨놓고 다 떠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사울의 그런 그 친족의,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죠.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그냥 하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즉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막 흙먼지를 던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죠. 정말로 악한 행동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원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다윗이 강성한 왕일 때는, 왕위에 있을 때는 전혀 이러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들에게 쫓기는, 즉 반역자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자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다윗 왕에게, 어쨌든 아직도 왕은 왕인데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다음에 돌과 먼지를, 흙먼지를 던지더라 이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17장, 18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보면 다시 다윗이 왕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인 사령관인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목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해주지 않고 어떤 신하가 와서 요압에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왜 죽이지 않고 왔느냐 그러면서 요압이 달려가서 바로 죽입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 왕에게 물어봤으면 다윗은 그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런 다윗을 알기 때문에 일단 죽이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요압의 생각과는 달리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통곡을 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까 그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친족 후손이 그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스토킹을 했던 그런 사람이 다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할 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겠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있습니다. 19장 16절.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가려고 예루살렘 반대편에 요단강 가에 이르렀어요. 왕이 산 위까지 피신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유다 족속이라고 하고 그 유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구세주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죠. 그래서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아까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저주를 했던 그 지역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엄청난 장수고 뭐 평생 군사작전으로 잔뼈가 굵은 뭐 그냥 손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장 포인트아웃해서 지적했었죠. 저주를 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자다. 가거라 막 말이 우리 한글 번역이 가거라지 실제로는 꺼져라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맞으려고 내려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17절입니다.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라는 사람도 이제 왕에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뭔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나룻배를 타고 그 예루살렘 쪽에서 저쪽 길갈 쪽으로 즉 지금 왕이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 배를 왕에게 선물하려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드디어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이제 다시 왕이 돼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을 다시 만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주여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흙먼지를 던졌던 그 일을, 그것도 막 산비탈을 쫓아오면서까지 그 도망가는 사람을 그렇게 했었던 것을,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지금 읍소를 하는 겁니다. 왕의 종,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는데 그걸 제가 압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와서 왕에게 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때 21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즉 왕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람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임명하라고 할 때 그 솥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부으라고 했었어요.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새라는 젊은이가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 저주를 할 때. 근데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니, 도망갈 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진 그 사람이 왔길래 이제 당신이 왕권을 회복했으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처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내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은 좋은 날인데, 내가 다시 왕이 되는, 왕권을 회복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왕권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날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좋은 날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왕이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한마디로 각서까지 써줬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사면을 해주고 사면 증서까지 준 거예요. 너는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막 화장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간사함을 지적해서 하는 그런 속된 표현인데, 속된 표현이지만 속담이지만 아주 그 사람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됐으면요, 뭐 지금도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그러니까 근대 현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요즘 세상에도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그 정적이라고 하죠. 그 반대파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자신들과 경쟁했던 그 반대파들을 많이 숙청하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사실상 유배시키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최근에 그렇게 해서 막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막 쏟아지는 검찰 조사, 막 억울한 누명 이런 것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윗 왕은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인데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받고 이렇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런 강성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냥 피해 주는 거예요. 사실 피해 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싫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이유를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가를 이제 좀 더 깊은 이유를 이제 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런 사람을 대놓고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다시 그 왕권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른 그런 간사한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보통 사람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도 안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왕이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안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저는 어떻게 만났냐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미니스터로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여기 미국에서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옳고 그르고 제가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의하냐 마냐 그걸 떠나서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부인들, 사모님들이 막 식당에서 서빙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런 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그 목사님 한 분도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이삿짐 센터를 해요. 근데 그 이삿짐 센터도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짐을 옮겨주는 그런 일로 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목회를 하시고, 물론 목회라는 게 주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말에 예배도 인도하시고 이제 설교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편해요. 이 좋은 건물에, 좋은 오피스에 뭐 에어컨 틀고 싶으면 팡팡 틀고 뭐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월급 주죠, 활동비 주죠, 뭐 또 얼마나 또 귀하게 여겨주는지 몰라요. 우리 그 한국 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분에 넘치게를 이렇게 해줘요.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해서 저를 구해준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때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화끈거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쩌나. 그러나 제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기회가 있죠.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저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16장 아까 5절 6절 이하를 봤던 거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5절, 6절, 7절, 8절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가 8절까지 나왔죠. 9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도 스루야의 아들 제루아야라고 영어 발음은 제루아야인데 제루아야의 아들 아비세, 아비샤이라는 그 아들이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지금 시므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정말 냄새만 풍기고 독만 뿜어내는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10절 들어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가 어찌 나를 저주하느냐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저주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주를 하지만 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켰는지도 몰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줄 어찌 알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저주를 하는지 어찌 알고 네가 감히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너 만약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이라는 나 같은 죄인을 저주하게 하고 있다면 너 저 사람 죽이면 나하고는 원수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네가 왜 죽여? 그럼 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벤자민 사람이라. 벤자민 사람은 사울 왕의 후손들이에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왕위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뭐 삼촌 이런 사람의 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 저주를 듣고. 여러분 누가 지금 핍박하세요? 여러분 누가 괴롭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이 한번 돼보세요. 이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아니 왕이 다시 되어서도 왕권을 회복한 뒤에도 그 시므이를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가 뭘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내버려 둬. 하나님이 시켜서 저주하는데 내가 뭘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뭘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핍박하겠어? 아니 반대하겠어? 아니 저 사람을 왜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시키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못하게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12절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내게 원통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니, 나는 모르겠지만 다 모든 것을 훤히 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는 참지만, 나는 저 모멸을 지금 참지만, 저 모욕을 다 견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통함이 있다면, 내게 원통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다 갚아주시리라. 뭘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할 일 아니고, 내가 원통하다면 그 원통함을 참는 것도, 참은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스스로 상을 찾을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했다면 내가 그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겠지. 왜 저주한다고 저 사람을 네가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원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알아서 처분하시고 나에게 잘 참은 나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니 지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친구라고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한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이 귀한 표현을 그 칭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아니 그 다윗도 인간인 그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그걸 극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돌을 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벌을 받는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동안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셨어요. 아이 뭐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온전하게 그러실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이게 죽게 만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조롱당하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초를 당하고 그 모진 형을 당하고 그 모진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내가 단지 회개했다는 이유로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용서해.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 옆에 있는 도적, 행악자라고 나왔는데 어디는 도적이라고 하죠. 도적이 41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즉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천국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구원해 주셔. 그냥 그 한마디 했다고. 사랑을 못 줘서 그냥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랑을 그냥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해라. 그럼 내가 줄게. 라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온전하진 못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벌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고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도 하나님이고 내 원수를 이기게 해주실 것도 하나님이다.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면 어쩌려고 너가 저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니 만약에 내게 원통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우리는 순복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복한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또 우리 온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참된 우리의 힘이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